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이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계시다가 그 냉방병 또 드는 거 아직 아니신지 애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원래 오늘은 우리가 독송집 가운데 지난 공부 과정에 이어서 전법용경, 부처님이 5명의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는 전법윤경을 공부해야 하는 순서인데요. 오늘 좀 특별한 주제 하나가 있어서 좀 독성집 진도를 미루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그 불교신문 내일자, 그러니까 7월 9일자 신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부와 관련해서 광고를 하나 실었어요. 전명 광고를 하나 실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깔끔하게 잘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보아야 할 주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수업의 주제를 이 신문의 광고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찌마 니까야 관통법회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찌마 니까야가 물론 그 사부니까야, 그래서 디가니까야, 마찌마, 상류따, 앙구따라니까야 이래 있는데 목요일 날은 우리가 앙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수요일 날 마찌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하고 있어요. 이 마찌마니까야가 모두 152개 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략 그 경 10개를 모아서 하나의 품으로 말을 하니까 152개 경이면서 15개 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2020년 10월 14일 날 마찌마니까야 1번 공부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4년이 가까워지는데 요게 7월 17일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152번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4년을 가득 채워가지고 마찌마니까야를 1번부터 152번까지 우리가 단지 경을 한번 읽어보는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마찌마니까야의 경 하나마다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경의 주제를 샅샅이 훑어가는, 그야말로 마찌마니까야를 중심에 두고 사부니까야를 꿰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152번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다음 주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대략 4년 전에 공부가 시작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도 4년 전에 한 공부의 상당 부분은 까먹기도 했고 그런 면에다가 사실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관통하는 4년의 공부 과정이 우리의 공부를 상당 수준 향상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뒤돌아보면 4년 전 공부 때에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 15개의 품을 한 주에 하나의 품씩을 품별 정리하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이렇게 품별 정리를 15주로 마치면 이제 11월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이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의 회향을 스리랑카에 있는 마하메우나워선어 사원이라고 세계적으로 좀 지명도를 가지는 이제 사원이 있어요.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불사의 회향식을 스리랑카에서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때 5박 7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갑니다. 가서 요 회향법회 하고 나면 며칠 관광도 그러니까 성지순례도 같이 하고 이렇게 돌아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회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12월에 가서 서울하고 부산은 한 번씩 날을 잡아가지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개 토론회의 주제가 여러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겠죠. 윤회라는 주제로. 윤회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그래요. 사실 보면 요즘 한국 불교 안에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가자든 재가자든 유튜브 보면은 그 부처님 가르침을 경에 의해서 정확히 공부하자 하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윤회 없다는 단별론, 단견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정확히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가 없다라고 가르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단멸론자들과 대응하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4년간의 공부 불사를 통해서 마치마니까야를 관통하는 이런 공부의 힘을 가지고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 안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불교인 양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정인 양 주장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라도 나서서 타파해야겠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12월에 윤회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를 서울서 한 번, 부산서 한 번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그 불교신문에 전면 광고를 한번 했습니다. 돈 좀 썼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 그 중간에 이제 공부와 관련한 주제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좀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쭉 한번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해피법당인데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고요. 또 한국 붓다와다 불교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계시는 김보병 원장님이 한국 붓다와다 불교 그리고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저하고 공동대표가 되어서 이제 이 공부를 함께 이끌고 있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이라고 우리를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니카야 공부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보면 불교 안에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보다 더 오래된 공부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공부인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뭐 저하고 이렇게 공부 같이 하시다 보면 참 불교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그 불교에 비해서 굉장히 새롭다. 아, 정말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실 우리 곁에 알려져 있는 불교하고 좀 견주어 보면 아주 새로운 이런 불교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냐라고 할 때,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지는 불사가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선언을 하죠. 불교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불교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여기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가 우리와 만나지는 이런 미래를 우리가 만든다. 이제 그런 주제를 제가 늘 요 세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 간판을 걸었고요. 밑에 이제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완성이라고 이 광고를 하게 된 직접적 조건을 제시했어요. 4년의 공부불사로 7월 17일 152개의 경이 관통됩니다 했고요. 이제 남은 일정이 맞지마니까요 관통교재를 제작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매주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할 때 번역도 다 새로 했고요. 강의를 위해서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수업 마치고 나면 또 다시 정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4년 내내 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품별, 한 주에 하나의 품 10개의 경을 정리를 해나가는 일이 가능하죠. 그래 되면 15주의 과정을 통해서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교재가 새로운 번역 위에서 새롭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를 새롭게 읽는 맞지마 니까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하여간 품별 정리 기간이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께도 제가 좀 이렇게 제본을 해서라도 좀 한 권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가서 해양법 해야겠다 말씀드렸고, 12월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주제가 윤회다. 여기까지 이제 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일정 위에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공부의 성과를 한국 불교에 드러내서 한국 불교에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 상황을 해소하자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한 불교 신자는 속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 모두 3가지 주제를 여기에 담았어요.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주제가 1번 불교 안에 윤회 없음을 외치는 단멸론자들이 많습니다. 불교인한 단교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우리가 사실 보통 쓰는 표현이 불교가 삶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하면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단견. 윤회 없음, 죽으면 끝이요. 마음이라는 거, 이거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주인인 채 몸 데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그 토대가 되는 몸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생겨날 수가 없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야. 이제 요런 게 이제 말하자면 유물론, 단멸론, 단견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이 유물론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 경에 보면 육사외도라고 해서 불교 밖에 있는 6명의 종교 지도자, 뭐 불교하고 힌두교 빼고겠죠. 그런 이제 육사외도가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아지타 깨사깜발리라고 하는 외도 스승이 있어요. 그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그 출발이 되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이 뭐 물질,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색을 말하는 게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그때 이미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지수화풍 4대 물질이요.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뭐냐? 물질의 작용, 몸의 작용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으면 2차적인 마음이야 뭐 토대를 상실하고 없어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미 유물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물론이 인류 역사에 참 오래된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부처님은 동일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은 육계로서 구성되었다 라고 해서 아지타 깨사깜발리는 지수, 화, 풍 4대 요 물질로 인간이 구성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은 6개라고 해서 지수, 화풍 더하기 공 더하기 식 해서 6개로서 구성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색수상행식 5온 이럴 때 색이 무엇냐라고 정의할 때 보면 4대와 4대 조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수화풍 4대 그리고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나는 물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요소다라고 하면 그냥 4가지 요소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병이잖아요. 이 물병이 왜 물병이죠? 이게 이렇게 물병처럼 생겼기 때문에 물병일까요? 만약에 요거를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이건 이 병 안에가 공간으로 비어 있지 않고 여기가 뭐 석회석이나 이게 뭐 돌멩이를 밖에서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물병이 아니라고요. 그냥 물병 모양을 한 돌멩이지. 이게 물병이 되는 이유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가 모여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모양의 안과 밖을 공간이 둘러쌌다. 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을 공간이 둘러쌌다라는 것은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안을 공간이 둘러쌌다라는 것은 이 모양을 가진 물건 중에 내면이 비어 있어.
그 비어있는 내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넣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물병이 되잖아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비어있음 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4대와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세 하는 요 결합시키는 요 개념을 공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6개라고 하는 것 중에 사실은 지수, 화풍 더하기 공까지 이 5가지가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남죠. 식이 남거든. 식은 우리 여러분 경에 보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고 해서 마음을 3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3가지 이름의 마음을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식이라는 이 마음도 심이거나 의거나 이런 이름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다만 차별적으로 심과 의와 식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느냐 이렇게 구분될 뿐이죠. 그래서 식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에 대해서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오직 4대만이 근본이다 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 작용해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 파생된 거야 이렇게 보는데, 비해서 부처님은 동일한 문장을 써가지고 인간은 6개로 구성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4대에다가 공간을 포함해가지고 4대 조색 이렇게 말하고, 식이라는 마음이 또 하나의 요소로 함께 있다 요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식이 4대 안에 포함되지 그러니까 아지타케사칸발리가 포함하지 않고 부처님이 포함한 요 이유는 뭘까요? 아지타케사칸발리는 지수화풍 외에 식이라는 마음은 몸의 작용으로 생겨나는 2차적인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요소 아니에요. 이러니까 배제한 거고, 부처님은 아지타케사칸발리와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식이라는 이 마음이 물질과 대등하게 1차적인 요소다. 모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차적인 요소다. 그래서 1차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종속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에 종속된 2차적인 어떤 요소 아니고 물질과 대등한 1차적인 요소요 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사람이 누구요? 물질 요소에다가 물질 아닌 마음이 또한 대등하게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다 라고 함으로써 이제 몸에 물질에 구속되지 않는 종속되지 않는 식이라는 마음이 대등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물질로 구성되는 몸하고 물질 아닌 것인 마음하고가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해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해서 한평생을 사는데, 아지타케사칸발리식으로 몸에 종속된 마음 이러면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끝나고 마는 거, 단견 이래 되지만 부처님은 아니야. 몸이 무너져도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식, 이 마음은 마음 그대로 몸의 죽음에 끄달리지 않는 존재 상태를 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런 가운데에 이제 몸이라는 것은 뭐 인간의 몸이 그저 100년 안팎을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이 식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식의 무더기, 요거는 그야말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죽고자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깨달을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하는 요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질인 지수화풍 공과 차별되는 식을 말하고, 요것이 서로 조건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식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오래
오래 살아야 하고 물질로 된 몸은 100년 안팎 살다가 무너지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 있다. 아지타케 사칸발리 같으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몸과 마음이 생존 기간이 동일해.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소멸하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육계라고 하는 이 인간의 정의에서는 몸이 무너져도 종속되지 않은 식은 식의 성질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 있어. 거기에 또 이렇게 나오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런 성질에 의해서 식이 몸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식이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또 삶을 이어간다. 요런 걸 뭐라 해요? 몸이 무너지는 건 죽었다. 그러고 요거죠. 몸이 무너지는 건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것 요거를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이 몸에 종속되지 않은 하나의 요소가 몸이 무너져 죽고 그때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는 요 과정을 부르는 말이 뭐예요? 윤회잖아요. 죽고 태어나고 이걸 반복하죠. 사실은 이게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 대한 유물론자인 아지타케 사칸발리하고 부처님하고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식이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다. 네, 이런 개념을 이제 근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 만약에 불교 안에서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자면 부처님이 말하는 인간은 육계로서 구성된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아지타케 사칸발리가 말하는 인간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됐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되거든요. 이게 단별론이고 이게 단견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하필이면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4년 공부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공개 토론회로서 한국 불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외치느냐 하면 사람 특히 이제 불교 신자 가운데도 윤회 그거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지금 잘 살면 되지. 이런 표현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한국 불교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윤회라는 게 어쨌든 이 몸으로 한평생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깨달아서 벗어나지 않는 한 또다시 태어나서 다음 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저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게 삶이 이어지잖아요. 한국 불교에서 윤회 없다라는 이 주장이 만약 보편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불교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공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복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하는 거. 새해가 되면 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도 말하고 절에 가면 다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보시도 좀 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질서로움을 유지한다? 오계를 지니는 삶. 이런 걸로 불교 신자의 근본을 삼잖아요. 왜 불교 신자는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시를 한다라는 것이 공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오계를 지키는 질서로운 삶이 보시보다도 더 큰 공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이 공덕이 무엇냐라는 것을 그 이제 중간에 제가
적어놨지만 공덕이라는 것을 경에서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 공덕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웬만해서는 공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몰라요. 왜 복을 받아야 하고 왜 공덕을 지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고시를 하고 오계를 지키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니카야에 의해서 왜 부처님은 공덕을 지으라 하는가 해서 공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죠. 공덕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행복을 가져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어빈과보 이래가지고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의 과화보가, 선업을 지으면 행복의 과화보가 이러는데 요게 업과 보가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업과 보의 중간에 매개하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 매개하는 것이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덕이 무엇입니까?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것. 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만들어야 그 공덕이 행복을 불러온다, 가져온다. 요게 공덕에 대한 첫 번째 의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여러분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도요, 또 저 자식과 친구와 뭐 많은 인적 관계를 확보 뭐 잘 유지하더라도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단돈 1원도 못 갖고 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아무도 못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삶을 물질에 국한해서 볼 때의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질에 국한되지 않은 우리 삶에는 물질 아닌 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오온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에서도 보면 색수상인식 중에 물질은 색밖에 없어요. 수상인식은 다 물질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의 관점을 물질로 제한하지 말고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포괄된 내 삶의 구성요소, 이렇게 관점을 갖게 되면요, 공수래 공수가 사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전생의 삶에서 누적된 많은 것을 가지고 인간으로 와요. 그리고 한평생을 살면서 물질적으로 돈을 벌고 관계를 맺고 이러지만,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었느냐, 괴로움을 가져오는 악덕을 지었느냐, 이런 업의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질로 된 거는 다 놓고 가야 되지만 물질 아닌 것으로의 이 내 삶의 결실, 내가 지은 바 업의 결실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삶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공수래 공수거는 사실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공덕 두 번째 의미,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공덕은 저 세상의 버팀목이다,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저 세상의 버팀목이라는 의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중생들의 삶의 공간을 고해, 괴로움의 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윤회하는 괴로움의 바다. 그럼 죽고 또 태어난다 라고 하면 어디에 태어나든 간에 일단 중생으로의 삶은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죽었다, 새로운 몸으로 와서 태어났다 하면 요 태어나의 순간이, 어떤 사람은 그 고해라고 하는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야말로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고 태어났어? 고해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요만한 뗏목이 있어서 뗏목 위에 떨어졌네. 뗏목 위에만 떨어져도요, 이게 물에 빠져서 지푸레기라도 잡으려고 허우적대는 사람의 견주면 바람만 불지 않으면 그래도 일단은 안전해요. 뗏목만 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보니까 제법 큼지막한 배 위에 떨어졌어요. 이거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보니까 항공모함 위에 떨어졌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요. 물론 아예 땅 위에 떨어지면 좋지 뭐. 경전은 그렇게 땅 위에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이라는 섬에 떨어졌다, 섬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땅에도 그 열반에 태어난 것,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한 것은 논해로 하고, 이건 윤회하는 삶이니까 이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 어떤 곳에 떨어졌느냐, 요거를 버팀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런 버팀목도 없이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허우적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그런 삶은 지옥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의 결과로 자그마하나마 뗏목 위에, 아휴 그래도 일단은 허우적대지 않고 숨 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배,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느냐, 흙수저 물고 태어났느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다랗게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고. 공덕이라는 게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번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바로 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하나가 보시고, 또 하나가 오계를 지니는 삶이고, 3번째가 수행이다. 그러면 수행이라는 건 조금 높은 거 조금 밀어두고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제가자의 삶에서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2가지가 보시하는 일이고, 삶의 질서로 오계를 지니는 삶이거든요. 이러한 공덕행이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절반은 부처님 제자로서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이런 향상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절반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절반은 굴에 죽을 때 가져가가지고 커다란 버팀목 위에 태어날 거예요 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덕을 짓는 절반의 이유라고 봐야죠. 살아서 더 행복해지는 게 절반이고, 죽은 뒤에 더 좋은 토대 위에 버팀목 위에 태어나겠다 하는 게 사실은 공덕을 짓는 2가지 의미라고 봐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오계를 지니는 이런 삶을 불교신자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왜 제가 윤회가 부정되면 불교가 뿌리 뽑힌다 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윤회가 없다 라고 하면 보시하고 삶을 질서롭게 오계를 지니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나요? 이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공덕행은요, 살아서 행복하자라는 거에다가 죽어서 더 커다란 버팀목 위에 태어나자, 이 2가지를 하나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요, 저 세상 없어. 이러면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게 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남을 찔러 죽이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가져야지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게 될까요? 실제로 물론 뭐 사람들은 그게 다 윤리적으로 통제가 되지 이래 말하겠지만, 우리가 가끔씩 뭐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들이 생겨났을 때 보면
난동이라고 불리는 사건들, 이거 그게 그렇게 윤리적인 의식만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통제가 되나요? 안 그렇거든요. 죽으면 끝이다, 저 세상이 없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누구도 보시를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계를 지닌다는 이런 질서로운 삶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윤회가 없는 게 사실이라면, 세상에서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아무개 스님, 아무개 스님, 아무개 교수, 이런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불교가 존재할 수 있나요? 불교가 사실은 죽으면 끝인데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보시해라,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오계를 지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설득력이 있나요? 없어요. 불교의,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에 대한 시각, 삶에 대한 설명의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단지 불교 안에 뭐 윤회를 부정하는 일부 유물론자들이 있어, 단멸론자들이 있어, 요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이 계속 불교 안에서 퍼져가도록, 물론 불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서 이러함으로 윤회가 있는 거요 라고 우리가 토론해서 설득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불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승복을 입은 사람들, 교수라고 이름을 내는 사람들, 지금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윤회 없다는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은 불교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도 보시를 할 이유가 없어지고 누구도 오계를 지니는 이 질서로움, 아이고 왜 그걸 하니? 하고 떨쳐버리죠. 이렇게 되면 불교가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부처님의 깨달음에,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삶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정되고 이런 아지타케 사칸팔리 같은 유물론자의 가르침이 불교 안에 수용이 되면 오래가지 않아서 불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치마니까요 관통법회 4년 불사의 결과를 가지고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라고 공개 토론회를 이제 주최를 하는 거거든요. 자, 좀 너무 심지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배경 말씀드리고 우리 그 신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불교 안에 윤회 없음을 외치는 단멸론자들이 많습니다. 불교인한 단교는 거짓입니다. 윤회하지 않는다고요? 불교는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누구의 주장입니까? 경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또는 외도의 관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초기 불교 경전 니카야는 윤회를 빼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도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공덕 이야기이고 수행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 자체가 윤회인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공덕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적었고요. 깨달음의 본질이라는 게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고타마경 같은 경우는 언제나 늙고 죽는 이 괴로움의 해방이 꿰뚫어 알려질 것인가 라는 것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지가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얼마 전에도 우리 매력경 다 보았잖아요. 매력경에서도 마무리해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에게 지와 견이 생겼다.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완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죽지 않게 되었다. 이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불사의 실현이거든요. 이게 깨달음의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윤회를 부정하는 건. 자, 그 밑에 부처님이 선언하는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은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된 시계 윤회입니다. 단지 윤회하지 않는다는 시각, 단견만으로 윤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윤회하게 하는 조건을 해소하는 노력, 수행을 통해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연기된 시계 윤회 이랬는데, 연기된 시익이라는 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변화하는 이니까 아트만이 아니라 무아죠. 사람들은 무아가 선언되는 한 불교에 윤회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윤회하는 그 주체가 연기된 시기여서 무아의 존재 상태를 보이는 시기 윤회하는. 그래서 무아라는 교리와 윤회라는 교리는 전혀 상충함이 없다, 어긋남이 없다. 이런 부분 같이 보고요. 이 주제에 대해 부처님은 확정적으로 선언하는데,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원초적 바른 견해입니다. 1. 저세상은 있다, 윤회한다. 2.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에 태어난다.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 태어나는 자리가 결정된다. 요 얘기는 우리 많이 공부했죠. 업의 상속자면. 예, 그렇죠. 이런 요 세 가지로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걸로써 부처님은 이것이 삶을 보는 바른 관점이다, 바른 견해다 라고 선언하거든요. 아니, 직접 부처님이 저세상은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저세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부처님 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 밑에다가 12월 개최할 공개토론 윤회에서 윤회 없음의 관점으로 참여할 토론자를 신청받습니다. 왜 윤회하지 않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은 소개서를 해피상과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하여 토론회에 초청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을 같은 방법, 그분의 주장을 담아서 연락처와 함께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혼자 주장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토론해보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려니까 토론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 신청해달라. 이렇게 적었고요. 자, 2번, 3번은 그냥 읽어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부가 필요한 속지 않는 내용의 두 번째는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라한의 후신은 없습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가지만, 무명과 가래를 부순 아라한은 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우현경 이야기고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는 사리뿐따, 사리불, 존자거나 안한다, 안한존자, 또는 마하가사파, 마하가섭 존자의 후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부처를 자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중생들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소중한 삶을 가짜 스승에 이끌린 거짓 공부로 소진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라한은 돌아오지 않아요. 3번, 미륵, 멧대야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끊어진 뒤에 출현합니다. 가르침이 전승되는 지금은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때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는데 삼법인과 연기이고 불교에서는 이것이 사실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출현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멸의 가능성이 생겨나고 그런 길을 이끄는 스승이 내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가 끊어져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스승이 없고 길이 없는 암흑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길을 찾아 되살리는 수행자가 바로 부처입니다. 지금은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끊어진 미래의 어느 때 다시 자신의 힘으로 이 길을 찾아 되살려 부처를 이루는 이가 있으니 미륵 멧대야 부처님입니다. 미륵 부처님 이름이 사부니까야 전체에서 멧대야죠. 사부니까야 전체적으로 디가니까야 26번 전륜성황경에서 한 번 나타나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 7불, 일곱 부처님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존재했고 미래의 어느 때에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끊어져서 아무도 사실을 부처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시절이 오면 그때 또 누군가가 스승 없이 부처님의 과정처럼 스승 없이 길을 찾아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8번째로 출현하는 멧대야 미륵 부처님이거든요. 지금은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 보면 궁리에도 자기 스스로 미륵이라고 말을 하죠. 또 몇 사람들 그렇게 있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다 뭔가요?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미륵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세상에도 지금 대한민국에도 미륵 스스로 미륵이다 말하고 곧다마 부처의 시대는 갔다. 미륵 부처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곤란하죠. 그야말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속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입니다. 미륵 부처님은 지금 출현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 속아 장님들의 행렬에 끼어 낭떠러지로 이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또 비유하는 경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바라도와자요. 머리를 꼬아 줄을 지어 붙잡고 있는 장님들은 모두가 장님인 거야. 앞 사람도 보지 못하고 중간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맨 뒤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바라도와자요. 머리를 꼰 장님의 비유를 생각하건대 바라문들이 말한 것은 앞 사람도 보지 못하고 중간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맨 뒤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맞지마니까요. 95번 짱기경 요래 나오거든요. 제가 하여간 이 신문을 통해서 공부합시다. 한국 불교를 구성하는 불교 신자 여러분 공부합시다. 공부를 하면 속지 않습니다. 라면서 대표적으로 시급한 3가지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첫째는 윤회 이야기. 그러니까 이 윤회는 불교의 뿌리를 뽑아내는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라도 막아야 한다. 라는 입장에서 이제 공개 토론회를 지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아라한의 후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불교를 요만큼만 알아도 할 수 없는 아라한은 몸으로 오지 않아. 아라한에게는 후신이 없어. 그런데 아라한의 후신임을 자처하면서 내가 옛날에 안 한 존재였거든. 그러니 나에게 무언가 해야 돼. 이래 말하는 사람들,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100% 거짓말이에요. 속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미륵 부처님의 현신을 말하는 사람들,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삼법인도, 영기도, 사성지도, 이런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대로 우리 곁에 있거든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새로운 부처, 미륵 부처의 출현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를 들어 지구가 폭발해서 깨져버렸다. 그 다음에 또 뭐 뭉쳐가지고 지구가 생겨나고 또 인간들이 태어났다. 물론 뭐 이제 크게 보면 뭐 삼천 대천 세계가 크지만 예를 들자면 뭐 그래가지고 전혀 아무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깨달음을 공부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때에 부처님이 그랬듯 또다시 어떤 수행자가 나서서 자기 힘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때, 그때 비로소 맥대한 미륵부처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지금 미륵부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여러분 100% 거짓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너무 공격적이지 않느냐라고 좀 지적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불교가 지금 그 형편이 되어 있어요.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부처님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지는 불교, 이런 불사를 진행하는 우리가 나서가지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살려내야 하는, 뭐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광고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건 오늘 뭐 점 뽑는 경 진도는 다음 달에 나가면 된다 치고, 마침 오늘 신문이 배달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발행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해해야 하는 주제다 싶어서 오늘 설법은 이 내용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 네. 그럼 11월 개최하려면 뭐 날짜는 안 정해졌다는 거죠? 예,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요. 나중에 뭐 좀 진행되는 대로 이건 같이 또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제가 말씀 듣고 갈게요. 나는 저기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빨리 비켜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하실 말씀,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4년 걸리는 거지? 맞지 말까? 네 권이니까 한 권에 1년 걸리는 거지? 예. 저희가 거의 쉬지 않고 왔는데, 특히 그 중에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 같은 경우는 경 하나를 가지고 7주를 공부를 했어요. 진짜 교리문답의 큰 경, 작은 경은 공부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 삶의 메커니즘, 또 수행지도 그려야 되잖아요. 요 그림이 23년 10월 19일 날 업그레이드 된 그림인데, 요 메커니즘이 사실은 지난주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24년 7월 5일인가? 날짜로 또 업그레이드 되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의 성과가 우리 공부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오는 게 나타나고, 또 수행 지도 측면에서도 사실 입출 측량경이 있잖아요. 호흡 수행 16단계. 이런 부분도 이런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호흡 수행 16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시하느냐 하는 것도 뭐 거의 김부부님 그게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호흡 16단계를 새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해 낸 거, 이런 부분도 이런 장기간 공부 과정을 가지고 매진행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4년 꼬박 걸렸습니다. 그럼 방금 그 말씀하신 16가지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 내놨습니다. 네네.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제가 회장님하고 저하고 카톡 연결이 안 되잖아. 저기 예, 김원장님 쪽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여간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난이도 불문하고 두려움 없이 공부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풀어냈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요. 중생은 윤회하는 거는 충분히 알는데 나중에 질문에서 아란이 윤회를 벗어나는 상태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그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윤회가 없다라는 주장이 중생들은 윤회를 하는데 아라한은 윤회하지 않아, 요렇게 말하는 거라면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라한이 성취 상태가 뭐냐 하면 윤회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다 해소해서 이제 해탈된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게 돼. 요게 이제 아라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정체성은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지 윤회하지 않는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분명히 지금 그 아무개 스님 이런 분들이 중생인 우리들의 삶에서 윤회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문제지, 깨달아서 아라한 된 성자에게는 윤회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당연하지 문제될 게 아니죠. 예, 그건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마무리할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명하신 스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